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가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큐티 본문이죠. 3월 1일 큐티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또 완전히 같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나무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무의 뿌리인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나무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신비한 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이미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 기원을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7, 80년 살아온 내 인생의 사건, 내가 이룩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감안하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창세전부터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이해해야만 오늘 내 모든 삶의 사건들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예정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을 정치적 해방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근거로 이제 해방 신학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해방을 이제 부르짖는 이제 정치적 아젠다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해방 그 이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실 때 그렇게 하신 가장 심오한 목적이 뭡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 인생의 첫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녀가 서로를 이제 유일한 나의 여자, 유일한 나의 남자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결심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것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들 때라도 평생 서로 사랑할 것을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날 신랑 신부가 얼마나 크게 대답을 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꺼내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죄의 서건에서 마침내 우리와 이루고 싶으신 것이 뭔가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그 무엇도 한 번 맺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언약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이 끊어지지 않을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방치는 없습니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탄성을 지르면서 외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고 다니리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요? 왜 그가 우리를 돕습니까?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런 언약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부르짖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없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직 그가 택하시고 구원하신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택자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 무궁토록 떠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양에서 그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일종의 종교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어제까지 뒷골목에서 마약을 팔다가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받으실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유행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별해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그가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언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진노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진 못해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 가운데 처하게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사망으로 가도록 놔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있고 택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포도원 지기가 3년을 공들였습니다. 3년 동안 공을 들이면서 무화과나무를 가꾸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게 정황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아마 포도원의 그 포도밭에 약간 빈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포도원에는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빈 땅 놀리면 뭐하나 싶어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어놨더니 이게 열매는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먹는 땅의 영양분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냥 놔두냐 이거죠. 그 힘이 있으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게 더 쏟으라 이거죠. 아니, 열매 맺지도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왜 그 힘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잘 가꾸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길래 천국의 상속자가 돼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내놓을 열매가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말처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할지라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없죠. 아니, 천국을 얻을 만큼 열매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없죠. 그런데도 이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자, 올해 이 무화과나무는 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그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열매를 못 맺었을 겁니다. 아니, 진짜 열매를 맺을 거면 3년이 지났는데 왜 열매가 없겠어요? 이미 그 전에 열매를 맺었겠죠. 3년 열매가 없었으면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 지나서 5년째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도원 지기는 매년 연말마다 포도원 주인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리고 다음 해에 그 연말에도 또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한 번의 기회를 소원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탄원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저 3층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박현성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가꾸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열매 없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열매 없는 나를 이유도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아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심었거든요. 그 어린 묘목의 시절에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심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나를 사셨거든요. 그가 나를 구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재앙이 왔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게 왜 재앙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사건이 우연히 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노의 재앙이 왔는데, 여러분 이때 믿는 자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데 이런 기도, 한 번만 더라는 기도를 계속하면 이거 염치 없는 거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고 배은망덕해 보이는, 점점 열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의 피를 흘린 대상이 누구냐? 그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입에서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더라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매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그 기도를 하시는 분과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 너무 연약한 자녀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오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당장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내 배우자인데,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날마다 이 탄원하는 기도, 한 번만 더를 외치는 이 탄원하는 기도로 마침내 언젠가는 이 우리 안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7일째 회복의 아침을 경험하는 그날, 그 경험이 이 나라 우리 가정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